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은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본문입니다. 오늘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보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이 뒤를 따르리니. 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생각할 부분은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출애굽기 2장부터 하나님은 애굽을 압박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리고 10가지 제안을 애굽과 바로 왕에게 내립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당해낼 수 없는 공격들을 바로 왕이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말을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보낸다고 말을 했다가 안 보내고, 마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강팍함, 완악함입니다.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문 하나일까요? 이스라엘을 안 내보내신 것은 하나님입니까? 바로 왕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는 이 강팍하게 만드심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런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원래는 착한데 하나님이 자신의 기적을 더 돋보이게 보이시려고 이스라엘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바로 왕에게 악한 일을 억지로 시켰다? 혹은 바로를 조정해서 뭐가 씌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를 조정해서 악한 일을 스스로 하게 만들었다? 만약 제가 바로 왕이라면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바리새인들은 바로는 선택받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았고 바로는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으로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천이 쓸 그릇, 귀히 쓸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 네, 하나님 주권이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다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말하셔야 합니다. 강팍하게 만드심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내버려 두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자신의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이 이 문장에서 생략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은 바로왕이 가진 탐욕, 그가 가진 악함, 그가 가진 잔혹한 성품에 그를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려올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셨지만 얼마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죄에 내버려진 인간이, 악함에 내놓아진 인간이 스스로 선함을 창조해낼 수 있었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빛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버려둠이란 이런 겁니다. 제가 4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본인이 우유를 컵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쏟으니까 아빠가 따라줄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어. 소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이 조그만 애기가, 그리고 그것도 1000ml 우유가 가득 들은 1000ml 큰 우유를 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자기가 컵에다 쏟겠다는데 적당량을 쏟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흘립니다. 쏟을 걸 뻔히 아는데 하도 고집을 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 한번 해봐.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을까요? 쏟습니다. 100% 쏟습니다. 아이가 우유를 쏟았다고 아버지가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을까요? 야, 우유를 쏟았어. 어떡해. 큰일 났다. 나도 어떡해. 아빠도 큰일 났네.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아이가 우유를 따르는데 일부러 아빠가 너 쏟을 거야 그래서 팔을 툭툭툭 쳐서 일부러 쏟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딸 아이 혼자 스스로 쏟았고 아빠는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악합니까? 악하다고 말하고 싶으시겠죠? 아버지의 악함은 없습니다. 아빠는 그 상황을 보면서 딸을 혼냅니다. 그 봐라, 아빠가 하지 말랬지.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쏟는다고 얘기했지. 아빠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아빠는 딸을 혼냅니다. 딸을 내버려 둔 건 아빠인데 여전히 우유를 쏟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딸에게 있습니다. 아빠한테 있습니까? 딸에게 있습니다. 고집스러움 때문입니다. 만약에 딸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아빠 나 우유를 아빠가 좀 따라줘.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안 하겠어 라고 하는데 아빠가 억지로 야 해봐. 한번 해봐.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억지로 시킨 거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딸은 고집을 피웠고 끝까지 결국엔 그 고집스러움으로 사건을 냈습니다. 딸의 고집스러움이 꾸중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겁니다. 바로의 강팍함.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말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말은 그를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다. 악한 습성에 내버려 두면 어찌 될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일부러 악하게 만드셨다거나 그 상황을 이용하셨다거나 바로는 선택받지 못한 버려진 인간이었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바로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었고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여지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바로의 악행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고 바로 왕이 스스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했던 한 인간의 결말인 것입니다. 강팍함과 완악한 마음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강제적으로 강팍하게 만드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죄인들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실 뿐이며 성령님을 거부하며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실 뿐입니다. TV에 보시면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백종원이라는 큰 기업, 식당 프랜차이즈의 대표
이자 요리사로 떴는데요. 요리사인 그가 식당, 영세한 식당들, 가난한 식당들, 장사가 너무 안 되는 식당들, 또 혹은 이제서야 식당을 막 창업해서 이제 막 장사를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에게 무료로 조언을 해주고 그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코칭하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평소 이거를 지켜보는 건, 자주 보는 건 아닌데요. 어느 날 채널을 막 돌리다가 그게 딱 눈에 딱 걸렸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자막이 큼직하게 써 있었냐면, 배운 걸 시도조차 하지 않는 하면서 자막이 크게 딱 써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 뒤에 자막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서 점점점. 그 다음에는 마음에 드는 솔루션만 받겠다고 하면 장사 오래 못한다. 자신의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 배우질 말았어야지. 조언해준 사장님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이런 자막들이 계속 뜨면서 제 시선을 계속 끌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 달간 열심히 이 백 대표가 창업 중인 식당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여기는 이게 안 되고 이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장사가 잘 될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평가단도 뿌려주고 홍보도 해주고 요리 레시피도 알려줍니다. 이거는 뭐에 더 넣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이런 건 장사 비밀이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돈가스 고기는 두드려줘야 돼. 샐러드에 양배추로 풍성하게 해서 먹음직스럽게 보여주는 거야. 먹는 것도 맛있어야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도 멋있어야 돼. 함박 스테이크에 고추장아찌는 안 어울려. 빼. 국그릇이랑 스테이크랑 안 어울리니까 그릇을 바꿔. 한 달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이 조언을 그 스테이크집, 돈가스집 사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단이 지금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백 대표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몰랐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네요 라고 했는데, 그래 놓고서는 한 주 지나서 다시 와서 보니까 자기 원래대로 장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백 대표가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왜 안 바꾸셨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거가 더 나은 것 같아서 안 바꿨습니다. 그럼 왜 조언을 구했는데? 고집스러움입니다.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방송이 끝난 지금 방송 이전의 원래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전전긍긍하며 장사하고 있다는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에게 문제가 있음을 혹은 도움이 필요함을 인지하고서는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결국에는 본인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바꾸지 않음, 바꿀 여력이 없음까지 포함해서 고집스러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고집스러움은 오늘 성경에 나온 완악함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의 7번째 재앙인 우박이 떨어집니다. 바로왕이 모세를 부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면 깜짝 놀랄 말들을 합니다. 제발 우리를 구해다오. 내가 범죄하였노라. 바로왕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나와 내 백성이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게 7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우박이 그칩니다. 그리고 모세는 9장 30절에서 돌아와서 바로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제가 우박을 그치기는 했지만요, 바로왕과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곳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 행동을 바꾸지 않았고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집스러움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려운 말로 완악함, 강팍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을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꾸고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요청과 명령, 특히나 회개하라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의 고집스러움은 범죄입니다. 9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함,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것, 자신의 방식을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것, 완악함, 고집스러운 범죄입니다. 오늘 홍해 앞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홍해 앞에서 바로왕의 행적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이유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홍해 앞에서는 그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왕이 고집스럽게 10번의 재앙을 몸으로 맞아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10번이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속에서도 언제든지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이쿠, 내가 범죄했다, 우리 애굽이 죄인이다, 도와달라. 바로가 몇 번이나 이렇게 말했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에게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홍해 사건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홍해 사건 앞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만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자신의 군대가 죽어나가는데도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합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 이후로 바로왕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시지 말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혹여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범죄로 내모르실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혹시나 사단이 틈타서 죄를 짓게 만드시지 않으실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 빠졌고 우리 스스로 탐욕에 빠져서 내 스스로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모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죄를 더하겠습니까? 내가 선택받았는가 선택받지 못했는가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방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호재이들, 악재이들, 그 상황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혹여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하나님을 지금 등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시다면 이 기회에 하나님께로 방향을 고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할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들을 애굽 군대가 쫓습니다. 그리고 앞에 홍해가 쫙 펼쳐집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것도 길에서 죽게 됐습니다. 12절은 더 가관입니다.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말입니다. 애굽이 차라리 낫다. 왜 우리를 억지로 끌어냈냐? 누가 가나안 땅을 가겠다고 했냐? 누가 구해달라고 했냐? 모세와 아론의 수고와 공로, 그들이 마음고생하고 목숨을 건 협상을 했었던 모세와 아론의 수고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출애굽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상한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스스로 말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들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농아부, 사랑부, 누가 봉사하고 싶다고 했나? 억지로 끌려왔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미리 말해줬어야죠. 이거는 당한 겁니다, 제가. 아니, 힘들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렵다고 얘기했거든요. 상처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할 수 있냐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도와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떠나갑니다. 또는 너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 사람 목사 맞아. 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교회보다 세상이 낫더라. 예수 믿기 실수였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 역시 큰 충격에 빠집니다. 큰 자괴감에 빠집니다. 혹시나 나 스스로 엉뚱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동안의 성도들과 이 주변 이웃들에게 향해 쏟아부었던 사랑과 헌신이 물거품이 되는 듯한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10년 전에 어떤 교회에 부임해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만 하네. 나 혼자 다 하네. 거기는 부서가 어려워서 조그만 부서가 같았는데요. 부서가 어려서 정말 목사 혼자서 다 해야 되는데요. 책상을 놔야 되는 것도, 책상 세팅도 해야 되고, 컴퓨터도 켜놓고 파워포인트까지 연결해놔야 되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파워포인트도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빔을 들고 나가서 내가 쏘면서 내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마이크 세팅까지 하고, 간식까지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설교하러 온 건가? 아니면 허드렛 일을 하러 오면서 설교도 끼어서 하는 건가? 다른 분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정말로 다 예배 시간 딱 땡 2시에 예배, 2시 예배 땡 시작하면 다 그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예배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20분이 남았는데 진정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우고 힘든 거예요. 막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미운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탔습니다. 맥심을 아주 진하게 타가지고 교회 뒤, 거기도 좀 큰 교회인데요. 교회 뒤 담벼락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담벼락에 숨어서 목사가 예배 시작하기 20분 전에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담벼락에 숨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튼튼하지 못할까? 신앙은 둘째치고 마음은 성격이라도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냥 툴툴 털고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쉽지 않을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직분자들도 문제였지만 그 직분자들에게 은근하게 의지하려 했던 저의 마음을 먼저 고쳐먹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심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자신들의 주인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내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유는 타당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또 타당합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더 타당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아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혹여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어쩌지? 그래서 나 혼자만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상처받다가 신앙을 떠나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환경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인이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어떻게. 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때 저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렇게 했어야죠. 하나님, 또 오늘 하나님이랑 저랑 단둘이네요. 오늘도 책상을 날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컴퓨터를 또 제가 준비해야 되네요. 하나님, 우리 둘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갔어야 되는데 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원문에서는 가만히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두려운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고, 원문에서는 일어서서 꼿꼿이 다리에 힘을 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가만히 그냥 널브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다리에 힘 주고 허리에 힘 주고 눈을 초롱초롱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덮칠 것 같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즐겨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 앞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바로의 완악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원망,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돌아올 기회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로와 애국 백성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10번이나 제안을 내리셨던 겁니다. 한 번에 꺼낼 수도 있었는데 10번이나 애국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영광 받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습니다. 꼿꼿하게 일어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네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을 지켜보는 열방,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가나안 땅이, 아람이, 아수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단편적인 상황들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는 예수 잘 믿나? 그런데 나는 지금 이게 뭐야? 눈앞의 상황들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 열어주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뜻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열왕기 하에 이스라엘로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왜 쳐들어왔냐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다 막아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엘리사라는 인물이 정말 쪽집게처럼 다 미리 알고서 거기를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왕이 성을 둘러쌉니다. 게하시가 아침에 보고서 달려와서 부르짖습니다. 아, 네 주여, 우리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도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나의 상황, 교회와 국가의 환경에, 온 세상의 환경에 그 환경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내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주 영락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며, 특별히 도여전도의 연합회 주일을 맞아 교회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기는 신실한 우리 여전도의 든든한 믿음의 여전도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고집스럽게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 굳건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세를 바라봅니다. 모세와 같은 꿋꿋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가져내는 우리 모든 제주 영락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일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